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이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간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 왕이 왕복을 벗고 평복을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그 민정시찰을 나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그때 그 거지가 왕인 줄 모르고 제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걸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다 이 말이죠. 그러자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지를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죠. 오히려 거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 앞에 있던 쌀자루에서 쌀 한 톨을 딱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 쌀 한 톨을 받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거지의 자루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거지가 그 자루를 딱 펴서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금화가 한 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웅얼거립니다. 한숨을 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쌀을 한 움큼 줄걸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줘야 힘이 될까?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고자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5병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곳이 빈들인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식량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부정적인 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청년만 5천 명이었어요. 청년만. 어린이, 노인들, 여자들은 뺐어요, 숫자에서. 그래서 전체를 합해보면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런데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자리에서도 물이 떨어져 목이 마르자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쪽방에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잊고 살아요.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없는데, 내가 누릴 것도 없는데, 쪽방에 사는데, 오히려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인간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와요? 불신앙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래서 잠만 자면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그 많은 인구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어요. 당장에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눈을 감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을 다 떨쳐버려요. 결론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지나온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산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 속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곳이 없는 상막한 곳이 다음에는 또한 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낮에는 엄청난 떼약볕이 내려쬐니까 그럴 때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이방나라 적들로부터 보호해주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이방나라 적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수시로 침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었더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의 불평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자기들 애국 땅에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힘들게 일을 하고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그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자기들을 그 광야까지 끌어내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맛있는 고기도 맨날 먹으면 질려요. 그렇듯이 이들이 그 만나에 질려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막 무더기로. 그래서 입에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말했듯이 불신앙의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버릇처럼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을 읽어보면 불신앙의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버릇처럼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곳인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정탐꾼들은 그 땅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서운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자 이런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불평을 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하여 불과 불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마지막으로는 땅을 갈라서 생매장하게 하는 심판으로 그들을 다 몰살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 찬양,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시험해 보십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많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광야 땅에서 배를 쫄쫄 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밥을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전도파송 가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것이니 먹고 입고 거처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홀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슬맞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불평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뭘 나눠줘도 남의 것이 더 봉지가 더 커 보여요. 똑같이 나눠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다녀갔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보내주셔도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까닭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모든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 첫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젖줄은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가장 큰 재앙이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그 큰 강을 지팡이를 담그니 피로 물들었어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그 기적을 그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은 피해 재앙에서 면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후에도 10가지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병마들, 악한 사탄 마귀들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온전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홍해였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끝까지의 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러 왔느냐?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끌고 왔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외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으니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저 깊은 바닷물에 자기들을 다 빠뜨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럴수록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를 져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지 못하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대항하여 싸울 때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감히 그와 대항하여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붙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그의 나이 17세 소년인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뱀을 믿고 새총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왕도 기가 막혔어요. 조그만 애가 그것도 팔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닌 물맷돌 몇 개와 새총을 가지고 그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에게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힐까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머리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쌀과 라면과 각종 식음료들이, 각종 무식들이 이 들어오는 것들이요,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윤 목사가 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육간의 강건한 양식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전부 다 기가 찼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로 받은 과거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기적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도 과거의 양을 지키려 할 때도 곰과 싸워서 이긴 것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모습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나 다니엘 그리고 욥과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으며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는 자들이 되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공급은 언제나 넘치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걸로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터무니없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모리아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흥물 펑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부 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모리아교회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그러면 저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적은 곳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쌀과 라면과 여러 가지 부자재나 빵이나 떡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았을 때도 단 한 번도 식량을 거르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가 우리 교회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하는 일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 쌀 한 톨 구해올 수 없습니다. 라면 한 봉지 구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가진 돈이 얼마 없습니다.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통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처럼 작은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주에 그 얘기를 했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올리자, 조금 더 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없는 가운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돈이 아니라 몇천 원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것은 아깝고 남한테 받을 것만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외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빌어먹는 거지가 한 푼만 줍시오 하니까 너가 가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기껏해야 쌀 한 자루가 들었는데 거기서 쌀 한 톤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바치는 은혜가 적으니까 받은 은혜도 적을 수밖에. 그래서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처럼 작은 드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바쳐야 돼요. 먼저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바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들여짐 없이는 결코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본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겠어요? 안 써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소망하며 작은 정성이라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아멘. 그 아이의 믿음, 자기 것을 다 바치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의 기적을 잊지 말라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먹지 못해 허기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권고하셨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리고 차고 넘치는 것은 전부 다 영혼구 나는데 보내라. 저는 이 말씀을 19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아멘. 내가 쓰고 먹을 것은 없어도 여러분들 드릴 것은 풍성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의 기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짜장면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짜장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짜장면 대신에 뭐 좋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김장철에만 드렸던 이번에 김치를, 오늘 맛있는 김치를 다 드리게 됐어요. 그게 어디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처럼 그 김치를 보내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도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굶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질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중에서는 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꼭 그렇게 나눠줘야만 해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해서 갖다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넘치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해가 안 돼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갈등을 느껴요. 그동안 19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렘 여인이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그 가정에 나타나요.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도 수마트라 정글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던 한 형제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물이 얕은 줄 알고 갔더니 점점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홍수 때여서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 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교도들이 그 형제들이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서 막 웃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들이 오늘이 제삿날이라 하고 강둑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보는 거예요. 악어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악어가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그 악어가 보통 성질이 사나운 거 아니잖아요. 악어떼에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수영도 잘 못하지. 더구나 물속에서 태양을 엄두를 낼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한 형제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어들아 예수 이름으로 벌하노니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 가라.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악어들이 못에 홀리듯이 싹 도망가요. 아멘. 그러자 옆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본 그 무슬림인들이 있었잖아요. 언덕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육신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막중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생각에서, 우리들 말에서, 우리들 행동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둘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강구하는 성도가 되어요. 아멘. 셋째로는 주님의 공급은 언제나 넘치는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